새 아들로 태어난 원수. 옛날에 어떤 큰 고개 밑에 주막을 차리고 사는 내외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술도 팔고 잠도 재워주고 하면서 사는데 여러 해를 이렇게 살아도 별 신통한 수가 없어서 그날을 겨우 지냈습니다. 그러다 무슨 복이 갑자기 터졌는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해서 팔자가 늘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늙도록 아들, 딸이 없어서 쓸쓸히 지냈는데 아들까지 연년생으로 셋이나 두게 되어서 사람들은 이 내외를 보고 늦복이 터진 사람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이 아들 사명제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서당에 보냈더니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서울서 과거를 본다는 말을 듣고 늙은이 내외가 사명제를 서울로 보냈더니 모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제는 풍악을 울리며 말을 타고 호기스럽게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외는 아들 사명제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풍악을 올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냥 복이야. 내 복이 그냥 터졌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늙음하게 아주 복이 터졌네요. 마당에다 차이를 치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제인과 광대를 불러다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도 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명제가 집 안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말에서 툭툭 떨어지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돌아온 아들 사명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죽고 말았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내외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원님한테 가서 아들 사명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다 죽었다는 말을 하고는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막힌 짓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원님. 하고 원님에게 서면을 올렸습니다. 원님은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송사는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염라대왕이 하는 노릇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그러하오니 살피시어 이 불쌍한 백성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원님. 하고 자꾸 졸라댔습니다. 원님도 이렇게 사정하는 것을 보고는 궁리하여 볼 테니 나가 있으라고 달래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원님은 어떻게 해야 그 불쌍한 내외의 원한을 달래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이방을 불러서 쌀을 7번 일고 7번 씻어서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밥상을 세 차려 가지고 아무대 방중 옆에 아무다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 가운데 영리하고 날쌔고 담력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글발 하나를 써주면서 자정 때 아무대 방중 옆에 아무다리에 가면 노인 세 분이 밥을 먹고 있을 테니 이 글발을 보여드리고 그 노인 세 분을 이리로 모시고 오너라 하고 일렀습니다. 사령은 원님이 분부한 대로 그 다리에 갔습니다. 과연 노인 세 분이 밥을 먹고 있기에 사령은 글발을 내어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그 글발을 받아보더니 우리가 염라대왕이지만
이 골에 들어와서는 이 골 원의 명령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 가봐야지. 어이, 그러세. 당연히 가야지. 밥도 얻어 먹었으니. 하면서 사령을 따라서 원님한테 왔습니다. 원님은 관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염라대왕을 정중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병들지 않는 젊은이들을 한꺼번에 셋이나 생조금을 시켜 늙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원님의 말을 듣고 나더니 그래가지고 어찌 백성을 다스린다 하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저승 왕이 맡아서 하는 노릇이지만 제명이 다 되지 않은 사람은 염라대왕이라도 마음대로 잡아갈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은 제명이 다 되어서 잡아간 것이요. 그 아이들은 사실 원수를 갚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요. 하고는 다시 말을 이어 그 아이들은 원래 유기장수였어. 이 아이들 셋이 유기짐을 치고 그 늙은 내외의 주막집에서 잤는데 그날 밤 주인 내외는 그 유기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와 돈이 탐나서 셋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시체는 마구간 판자 밑에 아무도 모르게 묻었어. 원통하게 죽은 유기 장수들의 혼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재미를 다 보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원수의 가슴에 슬픔의 불씨를 안겨준 거요. 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님은 염라대왕의 말을 듣고 이튿날 그 늙은 내외의 집에 사령을 보내어 마구간의 판자를 들추어 봤습니다. 과연 마구간 판자 밑에는 시체 셋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님은 곧 늙은 내외를 잡아왔습니다. 늙은 내외는 저희들이 저지른 죄가 탄로나자 유기 장수 셋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상을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들통날 줄이야. 아이고, 이를 어째 전보를 받은 거야, 전보를. 원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늙은 내외에게 무거운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